우리 개신교 신학 사상 중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안전하다,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적인 결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얼마든지 성령의 은혜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배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의 구원은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둘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으로 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맞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교는 대체로 칼빈주의를 따르죠.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감리교, 성결교, 또 오순절 교단 쪽에서 따릅니다. 그리고 설사 알미니안주의자라 할지라도 성경이 주권을 강조할 때는 당연히 칼빈주의를 따르고, 칼빈주의자라 할지라도 성경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할 때는 알미니안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2절 하반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1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여기에 착한 일은 그들 안에, 이기적인 인간 안에 중생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시작된 것이죠. 이걸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의 날까지 그걸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말이죠. 구원이 끝까지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일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이고,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은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은혜로 시작하셨고, 그분이 끝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라, 이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내게 모든 고난, 어려운 일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룰 것이니까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인내해서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안에서 중생의 역사를 시작하고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 사람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장성한 형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자라야 하듯이 구원도 이와 같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심으면 새싹이 트고 가지가 맺고 장성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이와 같이 이루어 가야 되는 여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루다라고 하는 말이 4번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1장 6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또 2장 12절 하반절도 보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 빌립보서에서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강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1장 6절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고요. 또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결말도 1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3장 2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거듭거듭 자기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는지 달려가는지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3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간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과제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라고 하는 말을 칼빈주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떨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안전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 필요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종종 우리가 연약해서 손을 놓아도 주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경고입니다. 너의 구원을 자만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경고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실제로 분명히 그 사람 구원을 얻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느 선교단체의 간사님은 엄청 열심히 학생 사역을 하던 분인데 이단으로 빠져 들어가 버렸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저랑 같이 거지 순례 전도 여행을 가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리고 캠퍼스로 돌아와서 함께 전도를 하는데 지금도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인호 형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이처럼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가 얻었던 구원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구원의 문턱에서 문턱을 못 넘어간 건지 하여튼 거의 우리가 볼 때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희의 구원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것이니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불안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바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시험해보라, 이게 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안심할 수 있나? 내가 언젠가 복음을 듣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는데 그때 눈물이 쪼르르 났어. 이걸로 내가 과연 안심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건가? 아니면 세속적인 믿음을 가진 건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심하고 두들길수록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을 같이 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네, 바울이 분명히 앞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너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높은 마음 품지 마라. 자만하지 말고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습니다. 광야의 선조들이 안식에 가나안 땅의 약속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자, 주님 오실 그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약속 받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두려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섣부른 구원을 확신하는 것보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고 자기 자신이 바르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게 훨씬 더 안전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소중한 것이니 귀중히 다루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떤 씨앗을 하나 가지고 오더니 이 씨앗을 심어서 잘 키워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파리와 열매로 다려서 드시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그런 엄청난 씨앗을 선물로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씨앗을 심고 그것이 싹이 트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고 잎사귀가 열리도록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혹여라도 이게 중간에 말라버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냥 선물로 은혜로 받은 거다 보니까 그게 소중한 줄 몰라요. 소홀히 여긴단 말이죠. 에서가 장자권을 그냥 거저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회개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7절 하반절 이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으리 라고 하는 찬양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지금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우리 행위로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죠. 바로 나의 의가 되시는 그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분을 믿고 있는가, 그분에게 붙어 있는가, 그분 안에 있는가, 이 한 가지만 중요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뒤에 3장에 가면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워지는 것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면서 나머지를 다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 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이 질차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것에 최우선을 기울여야 된다. 날마다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복종입니다.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세가 뭐냐?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복종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것인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목적어를 두지 않은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자세가 뭐냐? 그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누구에게 핍박을 받든지 어떤 누구랑 뭐 갈등과 이해관계가 있든지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자의 특징이 뭐냐?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바로 이 복종이라고 하는 자세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마음의 핵심이 뭐냐면 복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제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다시 잠깐 복습을 해보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 존귀를 내려놓고 비운 마음이죠. 자, 6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셨어요. 자, 그리고 그분은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죠. 7절 하반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편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낮추시고 복종하시는 마음이죠. 8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자,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실 이미 낮추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 영광과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다 비우셨어요. 이게 낮추신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종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랑 똑같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과 같은 모양으로 온다는 이 자체가 이게 낮춤이죠.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신 성육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낮춤입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 하냐면 또 낮추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셨다고 하냐면은 복종하셨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서의 낮춤은 예수님이 종이 된 종으로서의 복종이죠. 과거의 노예들은 여러분 까다롭게 주인이 학대를 해도 그걸 묵묵히 견뎌야 됐습니다. 굉장히 상처를 주고 하대를 하고 그래도 항상 온유하고 정중하게 반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은 종이 돼서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시는데 주님이 거기다 대고 욕을 하시거나 맞서 싸우시거나 하지 않고 무슨 대꾸를 하시거나 이것이 없이 말 없이 온유하게 어린 양처럼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낮아져서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높으셨다는 것이죠. 가장 존귀한 이름, 존귀한 권세로 주가 되시는 그런 자리까지 높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나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과 복종으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싸우거나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어린 양처럼 복종함으로써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완성은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느냐? 그거죠. 그것을 바로 얘기하는 게 그게 복종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겸손과 복종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싸우지 않고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예수님처럼 맞서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복종인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복종하는 삶이고, 늘 온유함으로 반응하고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화가 나도 맞서지 않고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복종이고, 그를 오히려 축복하고 선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복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러한 복종으로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이 본문에서 이 본문 주님의 복종을 묵상하다가 제가 받았던 은혜니 다시 생각이 났어요. 언젠가 제가 한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금요일마다 오전에 여러분 다락방 하는 그 시간에 큰술 모임을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좀 다니다가 회의가 들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자꾸 모이다 보니 인격적으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도 들고, 또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나하고 다른 스타일의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그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연말쯤에. 그러다가 그때 제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 아침에 보았던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그리고 이 복종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복종을 배워야 된다. 네가 거기 가서 유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또 창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네가 정말 거기 가서 배워야 될 것은 복종이다. 자꾸 했던 말 또 반복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다른 목사님들은 다 잘 듣고 인내하는데 너만 왜 그러냐? 너 잘난 척 하지 말고 복종을 배워라. 겸손함을 배워라. 너보다 그들을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법을 배워라. 주님이 그날 아침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래, 내가 배워야 되겠다. 복종을 배워야 되겠다. 그 이후로 계속 나간 거예요. 10년 가까이. 자존심이 상해도 온유함으로 반응하고 그래, 복종 배우라 그래서 상처받아도 안 받은 척하고 이해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인내하자. 복종을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그 모임에서 팀켈러 목사님과 연결이 되고 시티2시티 코리아가 생기고 TGC 코리아가 생기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복음과 도시 한국교회 연합 운동의 모임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로잔 대회까지 함께 참여하고 나가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복종하지 않고 참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 주님이 예비한 이 풍성한 계획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복종을 통해서 빚어가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능하다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사용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이와 같이 겸손과 복종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망과 시비 없이 자원함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종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이 이거 억지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자유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이고 스스로 비우신 것이고 스스로 우리처럼 되신 것이고 스스로 낮추신 것이고 스스로 종이 된 것이고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하시니까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원망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이고 오히려 마음의 온유함과 기쁨으로 이 길을 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세요. 1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우리를 가게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 억지로 끌고 가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가는데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원망하고 뭐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툴툴거리는데 막 우리를 끌고 막 억지로 일시키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를 부르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는 요 정도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목사가 되기 싫었거든요. 왜 저랑 어울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제가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활달한 성격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목사님들의 초라하고 고난스러운 삶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정말 티끌만큼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목사가 되게, 조혜종이 되게 달라는 기도가 나올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철컥 내려앉고 이게 웬 날벼락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분한테 제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막 애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갔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제게 임했고, 제가 말씀을 펴서 새벽마다 도서관에 가서 묵상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도서관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꿀송이 같고 다른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이런 게 막 마음에 막 충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그 분에게 기도를 시켰던 것처럼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 길을 간다 그러면 이 가난한 부모님, 아들만 바라보고 희망을 삼았던 부모님이 실망할 건 뻔하고 아버지가 결사반대할 것은 뻔하고, 그러니 내가 신학 공부하는데 지원받지 못할 것도 뻔하고 내 앞으로의 길은 가난한 신학생의 길이라는 게 뻔한 거죠. 그러나 저는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반대 속에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 어느 날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딱 기숙사에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새벽 3시가 됐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니 너무너무 기뻐서 막 그때 눈물이 벌컥 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이 막 우리를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폐결핵에 걸리고 그러다가 뭐 학비 벌어야 되고 몸은 약하고, 그게 너무너무 인생의 힘든 연단의 과정이 다가왔죠.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주님께서는 이 소원만 주는 게 아니라 힘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인도할 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걸어가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제 앞에 청빙, 유학, 개척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되물으셨어요. 그럼 너는 무엇을 원하니?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다른 2가지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 개척에 대한 열망들이 자꾸 커졌어요.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무슨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길로 가면 고생길이 뻔한데, 이거 막 애는 3이나 있고, 그러니까 처자식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그때 제가 어느 날 마틴 루터 킹의 설교집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설교집의 내용을 어떤 부분에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의 처자식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한다면 너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때 머리가 맑아졌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 하나님의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은 개척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아내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길로 옥하는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그때 이제 한 10월 달쯤 됐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내년에 개척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그 전주에 당회가 있었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은퇴를 하시니까 은퇴하시기 전에 개척기금을 마련해서 목사님들 중에 개척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결의를 목사들이 알면 너도나도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비밀로 한 거죠. 누가 정말 개척할 마음을 갖고 있나 보자.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그런데 그걸 이룰 힘도 주시고 그걸 이룰 환경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21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왜 저에게 화가 나는 일이 없고 오해받고 섭섭하고 비난받고 이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길을 주님의 소원함 속에서 가니까 원망하지 않고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누가 그랬대 하고 삼자 대면해 본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어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의 걸음을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길을 가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한 가지뿐이 아니에요. 일 하시는 분이 저 일도 하시고, 우리 순장님들이 다락방 하나만 섬기는 것도 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또 여기 가서 봉사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1:1 양육도 하시고 이런저런 모임의 조장도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억지로 시켜서 될 일입니까?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또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도 안 해요. 불평도 안 해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이와 같은 복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고 할 때에 그것은 한편에서는 우리 개인의 성화를 말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복종의 과정이 없이는 개인적인 성화도 없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도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원망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다툴까요?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며느리도 옳고 시어머니도 옳아요. 사장님도 옳고 직원도 옳아요. 야당도 옳고 여당도 옳아요. 대통령도 옳고 국민도 옳아요. 누가 교회 안에서 옳지 않는 일로 싸우겠습니까? 다 옳아요. 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너도 나도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다 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해결이 될까요? 누가 그걸 동의할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른다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복종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서도 참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복종으로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순종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아무리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도 광야여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 결국은 성숙한 성품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성품은 한 가지입니다. 겸손해서 복종하는 성품인 것이에요. 결국 결론은 복종을 통해서 흠없이 빛나는 성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여기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처럼 겸손과 복종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흠도 없고 티도 없었고 순전해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모독했을 때 너무 화가 났죠. 그러잖아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저 나발 같은 놈이 감히 나를 모욕해? 그래서 그가 군사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다윗을 가로막고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싸우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사사로운 복수를 통해서 저 개같은 나발을 죽임으로써 당신의 이 거룩함에 흠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그 말에 다윗이 칼을 다시 꼽아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복종을 한 거죠. 주님의 말씀에 복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왕이 될 때 사사로이 복수의 칼을 들었다는 그 오해, 흠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일 기회가 돼도 죽이지 않고 그와 싸우거나 욕하지 않고 그를 향하여 선대하고 심지어 그를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치시고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될 때 그에게는 흠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에 자기의 손으로 그를 죽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평생의 오명을 쓰고 어떻게 그가 그 민족을 통일하는 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길은 원망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원한과 상처와 분열과 싸움만 남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흠이 생기고 어그러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들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복종의 길을 걸어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세상 가운데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들을 높이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태양처럼 빛나는 발광체가 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고난 속에서도 누움 속에서도 자꾸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복종의 길을 걸어가면 어느덧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에게 반사돼서 세상을 비추는 별 같은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일 복종의 길을 걸어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이 복종의 길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이 나에게 말씀할 때 순종하는 것. 자,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말씀을 밝힌다, 이것은 말씀을 굳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복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또 힘든 이런 상황이어도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자아를 못 받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그날에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했던 일은 그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빚는 일이었어요. 바울이 전심전력한 일은 이와 같은 말씀 사역, 복음 사역이었어요. 이걸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어떻다, 이것이 아니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빛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도 힘쓸 일은 말씀 안에서 잘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2주간 동안 특세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맞구나, 여기에 에너지를 쓰고 온 힘을 다하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이 말씀에 집중할 기회가 없으니 새벽을 깨워서
다윗이 야경이 깃기 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에 잠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악한 시대에서 잠을 깨워서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세상과는 다른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의 구원을, 이 부르신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을 자만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아멘. 내려놓고 비우시고 낮추시며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과 복종을 배우게 하소서. 늘 온유하고 축복하는 복종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에 자원하여 겸손히 복종하며 따르게 하소서. 아멘.
계속되는 특세를 통해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자라남으로 이 시대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성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말씀